시작. 어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도 닫아주세요.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학생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셔서 정성 들여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또한 생각이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해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절밖에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승민이 안녕. 승민이 들어왔구나. 승민이 안녕.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20장 17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113페이지에 있네요. 구약성경. 자, 우리 친구들 들어왔으면 모두 카메라를 좀 켜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 카메라 좀 켜주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았어요? 우리 다 찾은 친구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얘들아,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주연아, 잘 지냈니? 네. 고마워. 하루 고마워.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에 뭐에 들었죠? 뭐에 대해서 들었죠? 목사님 뛰어났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맞죠? 오늘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라고 배웠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오늘 주혜원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려고 해요. 안 넘어가나? 자, 십계명을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어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였어요. 그쵸? 기억나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오늘 배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도 한번 볼까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읽었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였어요.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은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 나온 아내, 여종, 남종, 소, 나귀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우리 집에 속하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집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이 있는 집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친구의 것이 탐나면 몰래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주인을 찾아주기보다 자기가 슬쩍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 그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 누가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지만 이제 지금 십계명을 받을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했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거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그 사이 중에서도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도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욕심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욕심이 많아지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구원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욕심이 씨앗처럼 심겨져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새싹을 변해서 죄의 모습이 되었다가 나중에 죽음의 나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저거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남의 것을 슬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모습으로 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아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맨 처음엔 작은 것을 훔쳤던 사람이 나중에 큰 것을 훔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엔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죄, 그리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죄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평생 하고 지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는 못하지만 원하는 것이 없다면, 좋은 말로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 목사님이 그림을 띄워놨는데 그림 잘 보여요? 그림에 뭐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최신형 핸드폰도 있고, 여러분보다 조금 크면 자동차도 갖고 싶고 뒤에 돈도 많이 갖고 싶어요. 좋은 게임 또 좋은 핸드폰을 보면 갖고 싶은 게 맞아요. 그리고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맞아요. 공부도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욕심이 되는 건 언제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갖고 싶어 할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 만약에 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내 옆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 옆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답을 슬쩍 보고 베껴서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욕심의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건데 난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끌고 갈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짜잔, 누구 같아요?
우와, 맞아요.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요? 뭐였죠? 사과?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어?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였어요. 그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결국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결국 영원히 살 수 있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서 결국 이들은 죽게 되었고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영적으로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또 있어요. 누굴까요? 짜잔! 이게 누굴까? 잘 모르겠지? 이스라엘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잖아? 이스라엘 왕 중에 기억나는 왕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훌륭한 왕 하면 누구가 생각날까? 잘 모르겠어? 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왕이 아니야. 모세는 지도자였어. 자, 목사님이 그래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구강하게 했던 왕,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어. 맞아요. 다윗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 다윗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었냐고요?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왕궁을 걸어가는 거야. 왕궁을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왕궁이 높잖아. 다른 집보다. 이렇게 왕궁에서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였어. 그래서 다윗이 저 예쁜 여자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신하들한테 시켰어. 야, 신하들아, 저기 가서 저 예쁜 여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신하들이 알아보고 와서 다윗에게 얘기해줬어. 저 예쁜 여자는 우리아의 다윗 장신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야 아니야? 다윗의 아내가 아니야. 그렇지? 누구의 아내라고? 우리아의 아내야.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 그런데 다윗은 이 여자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고 싶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었어. 그런데 다윗은 이 밧세바를 갖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 충성스러운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어.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 이거는 오늘 읽었던 몇 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야.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고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로 다윗은 끔찍한 벌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어. 10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간단하게 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그저 쉽게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버릴 수 있을까? 그거는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아. 아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했던 다윗도 때로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기기 어려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
욕심이 나타나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야. 목사님, 욕심이 일어나는 방향을 바꾼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을 내야 할 것은 내 이웃의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는 것에 더욱더 욕심을 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탐내는 것,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욕심을 부려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갖는 것을 막아내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쉽나요? 맞아. 그게 쉽지 않아. 어떻게 이거 방향을 바꾸죠? 이거 목사님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좀 다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때로는 목사님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짜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가난했어.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항상 강도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궁핍해, 가난해.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자가 되어도 나는 그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만족했다는 거야. 스스로만. 내가 가난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난에 만족할 줄 알았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내가 그 부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았다라는 거야.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이 자족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늘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욕심을 안 내. 그치? 근데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자족하는 법,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요. 그럼 어떻게 또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 뭐지? 범사. 범사가 뭐야? 범사가 뭘까? 범사는 모든 일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너무나 갖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야.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셨고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처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자, 한 번 더 읽어볼까?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물건을 서로 뭐 하고 있다고? 통용하고 있대. 통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통용한다는 것은 서로 물건을 나눠 쓴다는 얘기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 쓴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뭐 여러분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 형, 언니, 누나 되게 많을 텐데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 친구에게 혹은 내 동생에게, 내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우리 집에 목사님 집에 애가 셋이나 있는데 목사님 집 아이들도 동생이 뭐 뺏어가면 형아가 막 화내. 그래서 목사님 맨날 이렇게 얘기해. 좀 나눠서 쓰면 안 될까? 혹은 누구누구야 가서 동생이 가지고 올 거 만들어줘서 같이 만들면 안 돼? 같이 놀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할까? 목사님 아들들도 사실 잘 나눠 쓰는 거 잘 못해. 근데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눠 쓰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배워갔다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나눠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해.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팔아가지고 서로를 위해 나눠 썼다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욕심을 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오늘 세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좀 잘 정리하면 이런 거야. 첫 번째는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욕심을 내야 할 것이야. 이것을 잘하잖아. 그러면 세상의 것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눌 줄 아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제 시작이 되는 수많은 욕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들이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자녀로서의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것을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